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만나는 귀로 듣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담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향하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러하신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로, 가슴에 품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삶으로 주 앞에 서고 응답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이제 우시야, 요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역대하서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주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랍니다. 이사야서로 하면 이사야서 7장 정도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정도 이야기가 여기 역대하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아하스는 정말 이제는 완전히 예,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말로로 갑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제 그때 정도 시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숭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멸망산 거기 가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다. 아예 왕이 앞장서가지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한 데가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자녀들을 불살은 이곳을 바알들 신, 그런데 다르게 이름을 표현합니다. 도벳산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래서 이 다음 아하스 다음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아무리 봐도 맏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인신 제사 그렇게 바칠 친한테 바칠 때 맏아들이나 뭐 이런 쪽부터 먼저 바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더더구나 첫째, 둘째 자녀 드린 걸로 봐서는 끔찍한 일을 아하스가 한 겁니다. 이 아하스 일을 그다음 물려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므낫세가 되죠.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때 정도에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죠. 근데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찌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남유다 군대에 12만 명이 전멸당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합니다. 이때 저는 참 슬픈 표현이 28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숭배 잔뜩 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인데 여기 아하스의 행동은 6절이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으니 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했습니다. 어,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는 완전히 유린당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도 죽고 또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이걸 여호와께서 이거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가 성전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모려산의 하나님 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여호와가 단과 베델의 황금송아지 여호와를 말한 건지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 임박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노랗게 모든 것들을 갖다 내놨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 전이거든요. 이때가 배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 배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호세아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나라가.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제의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도 또 이것 또한 또 좀 묘한 대조가 됩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로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합니다.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게 나옵니다. 15절에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단 말은 아마 온몸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처를 한 걸 겁니다. 상처가 많으면 거기 도포용으로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외부에서 세균 같은 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도포용으로 쓰는 게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한 거지. 뭐 기름 바르고 하는데 또 갑자기 성령님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유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려주고 여리고에서 돌려주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길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이 이야기는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 이야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 보면 아하스가 도움을 청한 이유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쳐들어온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때 틈타가지고 에돔마저도 왔다는 거죠. 에돔이 와가지고 또 에돔이 또 여기에서 강도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동네북이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엘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또 블레셋 사람도 이때 틈타가지고 남유다 땅 그 블레셋과 어떤 경계에 있던 그쪽 땅들을 차지해 와가지고 살아버리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또 아하스를 유다 왕 아하스를 하지 않죠.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은 참 좀 조금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 남유다가 자기를 유다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불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이 여기 역대 특히 하서에서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게 여러 번 등장하는 게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지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 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더라. 이때 이제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가 와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아수르가 이 아하스의 도움을 청하니까 먼저는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복속시킵니다. 베가 때 북이스라엘이 복속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조공바친 시대가 됩니다. 아수르에게.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남유다도 공격했다는 겁니다. 돈 줬는데 남유다마저도 공격당합니다. 돈 주고 뺨까지 맞은 셈인가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요각게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성전에 가려고 하진 않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바알 신당 거기를 가고 거기가 안 도와준다고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 다메섹 신들 이제 이미 멸망한 다메섹 신 그 데려온다는겁니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왕이 끝까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이 구성마다 쌓은 제단이 무슨 제단이겠습니까? 뭐 다메섹 신의 제단이라든지 이런 제단이겠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이번엔 적극적으로 산당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왕들은 산당은 그냥 없애지 않았다 하는 정도인데 이 아하스는 산당을 적극적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기록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정사 어,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의 이야기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장사했더라. 여기 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다 왕들의 묘실, 다윗 왕조의 묘실 여기 표현하지 않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29장입니다. 역대하서 29장부터 솔로몬 이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내용이 쓰여지고 있는 어떤 좀 집중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인데 그 가운데서 한 두 장 정도를 오늘 띄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올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 좀, 그래도 쭉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분양하다가, 왕들이 멈춘 이유가, 멈춘 게, 네, 우시아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나병 걸리면서부터 여기 성전의 제사장들과 다윗 왕조가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우시아가 그랬고, 그의 아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하스는 아예 그냥 거기 안 가고 저쪽 흰놈 애들 골짜기에다 바알 신전 만들어서 거기서나 제사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다메섹에서도 신들 가져와 가지고 또 거기서나 제사하고 있고, 성전을 안 가버리는 거죠. 성전 안에 제단을 맨 처음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그나마 11개 하수에서는 아예 성전을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히스기야 때 다시 성전을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아주 그냥 방치됐다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합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여호와와 여호와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스미르와 여우엘과 사삭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주로 많이 레이인 중에 여기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다시 여호와 종교 회복 여기에 합력했던 레이인 중에 아, 성전 차장대, 대장들의 후손 이들이 특히 또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어디 들어간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의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었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무슨 더러운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하스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성전 안을 우상자 재단을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 먼지나 뭐 이런 거 뭐 더러운 거라 하지 않고 우상을 위한 재단이라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다는 겁니다. 1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놈새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본래대로 다시 리모델링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드린 제사는 속죄제였다는 겁니다. 속죄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뭐죠? 이에 수소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예중에 경비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까지 국가제사로서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어느 왕, 이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인지는 기록을 하지 않죠. 다만 1월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이후에 다윗 왕에 했던 그 규례대로 성전에서 찬양대가 마치고 일상 번제, 상 번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상 찬양, 항상 찬양, 아침과 저녁을 함께 찬양을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그 다음 제물 이제 속죄제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무릇 마음에 원한 자는 또 번제물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감사 제물이 화목제가 됩니다. 또 이제 마음이 원한 자는 자기 개인의 번제물도 가져왔다는 거고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수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제사장들의 수요는 적었다는 겁니다. 왜 적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늘, 뭐, 하기사 레이 지파라에 비하면 하기 수가 적긴 맞겠죠. 근데 그 전에 아하스 왕 때 사실 우상숭배하도록, 왕이 우상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그쪽 편들었던 데가 대지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참 정신 나간 아하스와 함께 그를 돕는 진짜 썩어빠진 대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쪽은 히스기야의 이런 어떤 종교개혁 여기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쪽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했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서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유월절이 원래는 1월이죠. 1월 14일, 1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1월 달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월에는 안 되고 그 다음 2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또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는 걸 봐서는 히스기야 왕 6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냈던 걸 봐서는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마도 그 다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6년 이후 히스기야 왕 6년 이후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직 잔존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들에게 성전 예배 초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운운하고 둘째 달에
첫째 달이 아니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했던 성전 회복 이거에 여기 29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유다 자손들 하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그러 봐서는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 하는 걸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성전 회복은 히스기야 왕 6년 이후일 것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게 않으시게 진노를 멈추시게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은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진노하게 하시는 일에 그 길로 나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 운동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또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뭐 연합 집회 같은 게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종교 집회가 아니라 정치 집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실제로 그럴 때 표현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 정부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대로가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정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부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삼은 그런 집회 앞으로 많이 열릴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역대하서 30장 이 내용 가지고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악한 집회라고 봅니다. 저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해요. 원래는 1월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용이었겠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요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서야 성결한 자가 됩니다. 그런 번제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 이런 걸 드리지 않아서 죄 있는 상태로 서는 걸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왔는데 그들은 여기 어떻게 재물을 먹어야 할지 규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기록한 규례를 어겨서 결심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백성을 고치셨다는 표현은 그런 거죠.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도 있고 규례를 어긴 사람도 있는데 그 6월절 집회 사고가 없이 무사히 끝까지 완료되었다는 말이겠죠. 그게 백성을 고치셨다 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결례에 참여케 해서 후에라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조처를 했는데 그 조처가 무사히 다 완료되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반발 없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맨 처음엔 속죄제, 번제, 유월절 희생양 이런 걸 잡았는데 결국은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또 화목제를 드려야 백성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에 남은 것들은 일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를 드린 거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래서 2주간이나 2월 달에 2주간이나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때 이 2월 달 집회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히스기야 편먹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편먹지 않는 제사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후에 므낫세 때 순식간에 나라가 엉망되고 특히 우상숭배 쪽 기울는 걸 봐서는 이미 우상숭배 쪽으로 그쪽으로 나라가 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엉터리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유다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런 유월절 드린 것은 히스기야 왕 때가 유일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2월 달에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나라 전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2월절 드린 것은 남유다 왕조 중에서는 솔로몬 이후 처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가 있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런 내용도 어느 기록문에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겠죠. 이게 하늘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르렀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겪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사건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들을 이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아하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시아가 나병에 걸리면서부터 망가진 다윗 왕조와 이 제사장 가문 사이의 갈등,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성전을 등한시해버리는, 안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3대에 걸쳐 아하스 왕 때 완전히 그냥 나라의 기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 왕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3대에 걸친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 다시 시켜서 사람들 주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의 정치적인 행동이라든지 국민으로서 행동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해석이 오해된 해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주님의 뜻을 받던 해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실천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하스 때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받들어서 주께로 바른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히스기 왕 때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일부 제사장들, 그리고 히스기 왕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교회들, 주의 말씀을 받드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순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